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 첫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쑥스럽겠지만 우리 새해 인사를 먼저 시작하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너무 식상하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혹시 혼자 계신 분일지라도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힘을 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힘을 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크게 두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이름과 또 마스크. 세상에 이렇게 마스크를 열심히 쓴 적이 있나 생각이 들 만큼 마스크라는 단어와 또 그 마스크라는 물품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게 다가온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신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더욱 무겁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보통 이 영상 예배, 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때면 저희가 영상을 항상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나온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것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사실 그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했나 이렇게 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일이 너무 없어서 영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올해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참 슬펐습니다. 올 한 해가 더욱 저에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일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지난 2020년도의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21년도 올해는 좀 나아질까요?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그것을 또 맞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치료제도 이렇게 응급으로 또 신청을 했다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오긴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올 연말이나 되어야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섭리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의견과 견해는 참 암울하고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고민하다가
올해 우리의 교회의 목표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좀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라는 우리의 표어를 계속 붙잡고 있지만 그 표어와 함께 올 한 해는 좀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목표를 세운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둡고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에 우리만큼이라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는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도 새해 첫 번째 예배에 그 목표를 담고 있는 오늘 이사야 6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설교 노트를 보았더니 2020년도 1월 둘째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붙잡으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2절 상반절 말씀을 좀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만이 아니고 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만민이 그 캄캄함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면서 어떤 나라들은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것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닥쳐온 이 어둠이 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닥쳐온 이 전염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없던 시대에는 정말 우리 안에 어둠은 하나도 없이 빛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참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또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반목을 합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가난과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둠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 어둡고 힘들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빛을 발하는 원리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뒤에 있는 말씀들을 가서 보시면 내 빛이 이르렀는데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는 말씀이죠.
그 빛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데 그 빛은 내 스스로 발하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하반절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비춰지고 임할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 영광을 받아 세상에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원리이자 핵심이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은 세번역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모여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장면을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빛을 보고 이방 나라들이, 뭇 왕들이 우리에게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출 때에 온 이방 나라가 그 빛을 보고 그들에게 찾아오고 모여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드는 구체적인 예가 4절 이하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4절과 5절만 좀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사방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가 모여드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들이 몸만 오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물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그 빛이 온 세계 가운데 발하여질 것이고 그 빛을 바라보는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 아래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빛의 역사, 빛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져서 그 빛을 우리 모두가 또 비추어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빛의 전달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 이 빛의 역사, 빛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빛을 발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올 한 해는 꼭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빛을 발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좀 믿고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빛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그냥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우리의 믿음생활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참 복잡하고 어렵게 살아간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와 불신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 코로나는 끝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고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런 핑계와 이유를 대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죠. 우리 안에는 온갖 의심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고 그 말씀대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들이 종종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 그런 핑계, 그런 이유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물로 우리 가운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는 좀 우리 모두가 아주 단순하게 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냥 그렇게 빛을 발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그 빛을 발하면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죠. 어둡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카오스의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고 계십니다. 그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시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빛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빛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빛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그 순종을 우리의 삶에 꼭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빛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화면을 보시면서 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다. 빛이고 빛일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그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1절의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신구약의 성경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다. 그런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가득한 어두움도 몰아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 빛의 자녀라는, 우리가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에 그 빛의 자녀의 역할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밝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이 된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잘 바라기 위해서는 그분들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져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빛이라고 해서 동일한 밝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라고 해서 다 밝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빛의 밝기, 밝은 정도를 말하는 단어가 조도라고 하죠. 영어로는 룩스라고 합니다. 그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빛의 정도를, 밝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 룩스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종종 집안이 전구를 켜지만 어두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좀 더 밝은 빛으로 바꿔답니다. 빛이라고 해서 똑같은 밝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는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똑같은 빛의 밝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조금 밝은 빛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밝지 못하는 희미한 물빛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그것이 다른 차이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그 빛 대신 주님이 얼마나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빛의 밝기가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 빛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발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빛은 참 밝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의 빛의 밝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빛의 밝기를 말하는 단위가 룩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몇 룩스 정도가 됩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빛이니 우리 안에 좀 그 주님의 빛으로 좀 충만해져서 우리가 바라는 그 빛이 세상을 좀 밝히는,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눈이 부시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좀 강력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꼭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빛을 바라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화면을 통해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여러분,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쉽게 말하면 그 빛을 바라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빛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빛을 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형제 사랑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빛을 나만 감춰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 비추는 것이죠. 세상 앞에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과 동일하죠. 그런데 그 빛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빛의 행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을 발하면 그 빛 속에서 착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빛을 발하는 나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빛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서 발하는 그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빛의 근원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 구체적인 실천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니까 추상적이고 나와는 거리가 먼 삶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착한 일을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행함을 갖는 그 실천이 있는 삶이 바로 빛의 자녀의 구체적인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발하는 삶이 아니고 혹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그 어둠을 더하는 그런 삶으로 일조를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이 더 어둡게 만드는 죄악 가운데 가는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9절 말씀을 한번 좀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빛의 자녀처럼 착한 행실을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빛을 찾아보는데 그들에게서 도대체가 빛을 찾을 수가 없고 어둠뿐이었습니다. 밝은 것을 그렇게 바랬지만 여전히 캄캄한 고투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캄캄한, 새카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둠이 아니고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그들이 정의를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그들 안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함이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혹시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 안에서 빛이 아니라 혹시 어둠이 발견되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그 정의와 그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지난 24일에 그 프로그램에서 연세대학교 신학과 한 교수님이 나와서 팬데믹 시대와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좀 보면 그 강의 내용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역병이 너무 심해지니까 가족들도 역병이 걸리면 그들을 집 밖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감염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음식을, 물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보살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전염병으로 다 무서워하고 고통당하는 그때에 그들을 돌보는 세상의 빛은 기독교인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콜레라가 창궐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미신에 의존해서 그 콜레라를 고쳐보겠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고쳐준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죠.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들이 그 전염병의 전담 병원들이 되어서 그들을 치료하고 또 그들을 계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촌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 바로 다 그 병원의 모체들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빛이 되었던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에서요, 한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8개 언론기관이 주관을 해서 2020년도 8월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3가지 질문과 답이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코로나 이후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개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더 나빠졌다라는 반응이 63.3%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럼에도 종교가 필요한가라고 물을 때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 52.6%, 매우 필요하다 12%, 그래서 65%가 여전히 종교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 개신교가 가장 힘써야 할 활동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는 윤리와 도덕의 실천이다. 약자 구제와 봉사가 그 뒤를 이어서 24.1%였다고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질문과 대답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 하나 던지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런 질문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세상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단한 것인가? 좀 지나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빛의 자녀처럼 살면, 그대로만 살아내면 저는 이 질문의 모든 답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과거에는 기독교가 세상의 빛이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는데 왜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지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어두워가고,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상태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최근에 모 지사님을 통해서 이 과자가 담긴 봉지 하나를 받았는데요. 그 봉지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그 과자 봉지 위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스티커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뒷면에는 예수님 오심에 대한 이사야서 말씀이 아마 기록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자 봉지를 저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과자 봉지를 받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이 그 과자 봉지를 가지고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자 봉지를 받고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눕시다. 라는 구체적인 삶의 어떤 행동들을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집사님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던 것이죠. 저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고민하며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빛이 어딘가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사명, 성도들의 지상 명령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일이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빛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빛을 잃어가면 잃어갈수록,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면 엉망이 될수록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도 빛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빛의 자녀로 그 빛을 마음껏 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지상명령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빛의 자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어둡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요구하는 것은 빛이죠. 더 보고 싶어하는 것은 빛입니다. 자기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어둠을 벗어나서 빛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며 그 결과가 많은 사람들이 그 빛으로 모여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두움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저는 그 빛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추상적인 삶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 빛을 발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너무 강한데 제 빛은 너무 빈약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여러분의 빛을 발하면 또 어디에선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 빛의 자녀가 그 빛을 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빛이 모이고 모이면 크고 강력한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빛 안으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더 모여들게 되어서 그 빛은 더욱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을 강력하게 발하셔서 그 빛이 모이고 모여 올 2021년도는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좀 밝고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시면서 그 빛이 모여 밝은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결단과 다짐이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